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까지 교독하며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다같이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창조주 하나님, 모일 수 있게 하시고 또 모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아버지의 크신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한 마음으로 모여진 지체들 감사의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리고 경배하기를 원합니다.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 정말 주를 찾기에 갈급해할 우리들, 그렇게 살지 못한 순간들이 많았음을 이 시간 아버지 앞에 회개합니다. 험한 세상에 살지만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하나님을 더욱 사모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팬데믹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환경의 변화로 염려와 근심, 이런저런 일로 영과 육이 지쳐있는 그런 성도들이 있습니다. 오늘 드려지는 예배를 통해서 이루받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믿음의 능력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두고 하나님의 도우심만을 구하며 찬송하며 사는 천국 백성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곳저곳에 흩어진 사랑하는 우리의 성도들,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객지에 또 군문에 또 예국에 병상이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의 강한 날개 아래 저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저들의 소망하는 꿈들이 주 안에서 성취되게 하시고 연약한 몸은 주께서 친히 채찍맞아 나음을 입었다고 말씀하셨사오매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 시간 부족한 종의 말씀을 전합니다. 강하고 담대하게 세워 주옵소서. 말씀 듣는 성도들의 눈과 귀와 마음을 열어주셔서 가슴이 뜨거워지고 회복이 되어지고 치료가 되어지고 새 힘을 얻는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옆에 계신 성도님 좀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잘 오셨습니다. 주 안에서 좋은 일이 있을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6장 9절 13절의 말씀을 가지고 오늘은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예수님은 우리 자신들을 위한 첫 번째 기도로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구할 것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라고 기도하라 하셨습니다. 자, 누가복음에 나오는 이 주기도에는요, 여기 용서의 대상이 모든 사람임을 강조를 하고 있어요. 자, 말씀 펼친 누가복음 11장 4절 주보 가운데 나와 있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하라. 자, 예수님은 우리에게 용서를 요구하고 계시지만은요,
사실 이 말씀 자체가 우리에게는요, 쉽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자, 우리들 자신이 죄인임을 알고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할 수 있겠냐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들도 죄 사함을 받은 존재인데 왜 다른 사람의 죄 사함을 위해서 왜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것일까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이 9절, 이 12절의 말씀만은요, 이 9절에 대해서만큼은요, 부연 설명까지 해 주셨습니다. 자, 마태복음 6장 14절, 15절 나와 있죠?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므로 여기 12절에 우리에게 죄 지은 자인 빚진 자를 용서한다는 이 말씀은요, 사람의 잘못을 용서한다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여기 이 잘못으로 쓰인 단어는요, 이게 헬라어로 파랍토마라는 말이거든요. 이 파랍토마라는 말은 우리 성경에 허물로 번역이 되어 있어요. 반면에 하나님께 대한 잘못으로 쓰인 단어는 하말티아라는 말이에요. 하말티아. 그러니까 이 성경에서는요, 하나님에 대한 잘못과 그리고 사람에 대한 잘못을 죄와 허물이라는 말로 구분해서 사용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에베소서 2장 1절 같이 봅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시편 32편 1절,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자, 이처럼 성경은요, 하나님께 대한 잘못인 죄와 사람에 대한 잘못인 허물을요, 아주 분명하게 구분을 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죄와 허물은요, 둘 다 이 죄의 범주에 다속하는 거죠. 그래서 성질상 마치 동전의 양면과 같은 그런 관계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 아까 헬라의 개념으로 볼 때 이 죄는요, 하말티아라고 그랬잖아요. 이 하말티아는요, 관역에서 벗어난 것을 말하는 거예요. 즉, 인간을요, 화살로 표현을 하고요. 그리고 그 활을 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한다면, 자, 활을 쏘시는 그 하나님은 당연히 관역에 들어간 화살로 인해서 영광을 받으신다고 하는 거예요. 자, 이처럼 화살이 표적을 맞추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처럼 인간은요, 창조주 하나님의 목적대로, 다른 말로 말한다면 창조주 하나님의 그 관역대로 살아가도록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목적대로 살아가지 않는 거, 그게 뭐겠어요? 그게 바로 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기도와 용서는요, 아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또 용서는요, 일용할 양식만큼이나 우리들의 매일의 삶과의 아주 깊이 관련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 까닭에 예수님은요,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말씀하신 후에 이어서 바로 이 용서에 관해서 말씀을 해주셨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마가복음에서는요, 예수님은 믿음으로 기도할 것을 가르치신 다음에 전혀 다른 주제처럼 느껴지는 바로 이 용서에 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마가복음 11장 24절 25절을 같이 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인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자,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할 때 내가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있는지를 우리가 잘 살펴봐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왜냐? 용서하지 못한 마음은요, 그게 나에게 하나님 앞에 응답받을 수 있는 기도의 장애물이 되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성도 여러분, 왜 예수님은 용서의 기도를 하라고 하셨을까요? 첫째는요, 무한한 빛을 진 우리에게 당연히 우리도 용서를 해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자, 우리들이 이 주 기도문에서 기억해야 할 단어 중 하나가 지난번에도 봤지만은 우리라는 단어입니다. 성경은 우리 모두가 다 죄 아래 있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로마서 3장 9절 10절 보겠습니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그래서 우리 인간은요, 죄 중에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지어서 죄인되기 이전에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짓고 살아간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아담의 원죄를 가지고 태어났고요. 그리고 성장이 되어지면서 그 죄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는요, 아담의 원죄가 있고 지금도 옛사람이 우리 안에 활동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자, 우리에게는 철저한 자기인식, 즉 죄인이라는 이 성경적인 깨달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요, 이 죄를요, 상대적으로 또는 수학적으로 이 평가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나라고 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에 비해서 조금 더 선한 일을 많이 하거나, 그리고 다른 사람에 비해서 내가 착하다고 생각이 되면요, 나는 좀 나은 사람이다라고 착각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하지만 그 평가는요, 하나님의 기준으로 본다면 그게 옳지 않은 그런 잘못된 평가이겠지요. 자,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저주와 하나님의 정죄와 그리고 진노 아래에 있는 죄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스스로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면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며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든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거든요. 자, 요한일서 1장 10절에 답이 나와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자, 우리가 성경 보세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한결같이 뭘 고백했어요? 자기 자신이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고백을 했어요. 자,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을 만난 후에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자, 이사야서 6장 5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어떻게 고백했습니까? 디모데전서 1장 15절 보세요. 밑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죄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언제나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해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또한 우리의 죄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의 죄,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나라, 이 민족의 죄까지도 함께 부둥켜 안고 회개해야 할 그런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고 하는 거예요. 자, 느헤미야를 한번 보세요. 느헤미야 1장 6절 7절입니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들도요, 언제나 이 나라와 민족, 우리의 이웃들, 우리 자신을 위해서 용서하는 기도를 해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또 여러분,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들을요, 어떻게 하라고요? 용서해야 할 걸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때로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그 사람은 용서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야. 이런 말 할 때가 있잖아요. 다른 사람은 돼도 그 사람은 용서 못해. 그런데 하나님이 베푸신 이 용서의 은혜는요, 용서받을 자격 있는 사람에게 베푸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앞에 누가 용서받을 자격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용서는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용서는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래서 용서를 베푸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구하는 사람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런 풍성한 은혜의 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도요, 정말 예수님처럼 우리에게 죄를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 사람 좀 인사하세요. 십자가 사랑을 받은 우리 용서의 사람이 됩시다. 예, 우리는 더 큰 사랑을 받았어요. 두 번째는요, 모든 사람을 회복시켜주는 용서의 기도를 해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에는 여러 가지 기도가 있어요. 능력 기도도 있고요, 치유 기도도 있고요, 또 마귀와의 싸우는 전투 기도도 있습니다. 아니 승리의 기도도 있고요, 아니 축복 기도 등 많은 기도들이 있지만은, 자, 예수님은 지금 용서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성경 마태복음 18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라고 마태복음 18장 22절이 말씀하고 있어요. 왜 우리가 용서 기도를 해야만 합니까? 하나님은요, 우리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라. 자, 느헤미야 9장 17절 한번 보겠습니다. 주께서는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은혜로우시며 공의히 여기시며 더디 노하시며 인자가 풍부하심으로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셨나이다. 예, 주께서는 어떤 하나님? 용서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인자가 풍부하시기 때문에 그들을 버리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예수님께서 먼저 용서의 분을 보여주시기 때문에 우리들도요,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해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자, 골로새서 3장 13절 보겠습니다.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용서의 본을 보여주신 것처럼 우리들도 피차 용서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들이 다른 사람의 이 허물을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도요, 우리들의 잘못을요, 용서하지 않으시겠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아까 14절에 그랬죠.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않으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큰 은혜만큼이나 중요한 아주 우리들에게 주어진 무거운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셨다는 것을 믿는다는 것만큼 이것보다 큰 믿음이 없는데, 그렇죠. 이것은요,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을 믿지 않고는요, 받아들일 수 없는 믿음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믿음의 증거를요, 우리의 지식을 통해서 보는 게 아니라 뭘 통해서요? 용서라는 그 행위를 통해서, 용서라는 그 행위를 통해서 보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한번 옆 사람 한번 물어보세요. 어디까지 용서해 보셨습니까? 어디까지 용서해 보셨습니까? 한번 또 이야기하세요. 끝까지 용서합시다. 네, 끝까지 용서해요. 저 역시도요,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을 용서했지만은요, 지금도 제가 용서해야 할 사람들, 지금도 제가 용서해야 할 그런 대상들이 있습니다. 주님은요, 지금까지, 그리고 끊임없이, 아니 이 순간까지 용서하시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도요, 끊임없는 그런 용서의 사람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하지만 우리들이요, 하나님 나는 더 이상 용서할 수 없습니다라고 말한다면 우리 주님께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실 겁니다. 미안하지만 나도 너희를 더 이상 용서할 수 없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실지 모른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용서하는 기도는요, 첫 번째는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줍니다. 자, 마태복음 6장 14절 15절 같이 봅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이 용서가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느냐, 회복시키면 아주 중요한 거예요. 또 둘째는요, 사람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줍니다. 자, 고린도후서 2장 10절 봅니다. 너희가 무슨 일이든지 누구를 용서하면 나도 그리하고 내가 만일 용서한 일이 있으면 용서한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 앞에서 한 것이니, 이처럼요, 용서의 기도는요, 모든 관계를 회복시켜주는 그런 중보 기도가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용서받고 용서하면 자유하게 되어져요. 사람이 자유하게 됩니다. 또 용서받고 용서하면요, 과거의 모든 상처로부터 치유가 되어져요. 또 용서받고 용서하면요, 행복한 인간관계의 초석이 되어집니다. 또 용서받고 용서할 때 풍성한 축복이 우리 앞에 주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옆 사람 좀 인사하세요. 관계를 회복시키는 용서 기도를 합시다. 예, 용서 기도. 마지막 세 번째는요, 최고의 기쁨을 가져다주는 용서 기도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이 오셔서 전파하신 그 공생의 첫 번째 메시지는 뭐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말씀이었죠.
즉 뭡니까? 우리가 죄를 회개할 때 뭐가 임한다는 거예요? 천국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 죄와 그리고 이 죄책감과 그리고 이 죄의 형벌에 대한 이 두려움은요, 뭘 빼앗아가요? 우리 안에 있는 기쁨을 빼앗아갑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이 평안을 빼앗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그 죄를 자백하면요, 놀라운 기쁨을요,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고 하는 사실이죠. 자, 사도행전 3장 19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룰 것이요. 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죄를 감추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 되지만은요, 하지만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고 자백하고 회개하면 새롭게 되는 그런 유쾌함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누리는 그 기쁨은요, 용서받은 그 기쁨을 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계속 봤죠. 누가복음 15장 탕자가 아버지께 돌아왔을 때요, 그는 아버지 앞에 자신의 죄를 회개함으로 용서함을 받게 되었어요. 자, 아버지가 준비해 주신 새우, 새신, 금가락지, 아니 살찐 송아지보다 그 탕자에게, 돌아온 탕자에게 정말 기쁨을 준 것은 뭡니까? 아버지의 용서였어요. 아버지의 용서. 여러분,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요, 이 탕자의 비통함이 어떻게 기쁨이 되었는가를 그의 설교에서 다음과 같이 고백을 했는데요, 한번 들어보세요. 나의 삶은 슬픔과 비통으로 가득 찼었다. 나는 실패했다고 느꼈다. 그러나 은혜로우신 하나님의 복음이 나를 찾아왔다. 전능의 말씀이 그를 구원하라고 외쳤다. 방금 전까지도 찢기고 비통했던 영혼은 기쁨으로 들떠서 춤추기 시작했다. 기도실에서 돌아오던 길에 내리던 눈송이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그 용납하심을 속삭이는 듯했다. 그것은 마치 하나님의 은혜로 깨끗게 된 나 자신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 같았다. 여러분, 이 찰스 스펄전은요, 그가 죄의 용서를 받을 때도 기뻤지만은, 용서했을 때, 그가 다른 사람을 용서했을 때 더욱 기뻤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스펄전 목사님은 용서를 통해서 비상하는 날개가 생겼다라고 고백을 하죠. 여러분, 성경의 나단 선지자가 다윗 왕을 찾아가서 다윗 왕의 죄를 지적했을 때요, 다윗 왕은요,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자기 죄를 지적하는 선지자를 책망하지 않고 철저하게 깨어진 모습으로 자신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 고백했잖아요. 자, 시편 51편 1절 2절을 같이 봅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공의를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아멘. 여러분, 다윗의 위대함이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죄를 짓지 않은 다윗이 아니라 그 죄악을 선지자를 통해서 지적받았을 때 변명하지 않아요. 즉시 통회하고 정말 자복함으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다고 하는 거예요. 이처럼 여러분, 다윗이 그 위대하게 된 건요, 다른 게 아니에요. 깨달음의 속도에 있었습니다. 우리는 한참 생각하고 나중에 회개. 다윗은 즉시 깨닫고 회개하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사람들은요, 자신의 죄에 대한은요, 아니라고, 그리고 방심하고, 그리고 변명을 하다가 결국 나중에는요, 낙심과 그리고 절망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자신의 죄에 대해서 정말 민감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의 죄도 빠르게 용서하는 기도로 준비된 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을 다 용서하셨고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가르쳐준 주 기도에 이 용서를요 포함을 시키셨어요. 용서는요 증오나 복수 등 다른 생각을 하지 못하게 하는 우리 주님의 가르치심입니다. 만일 내가 주님께 용서받은 죄인이라고 하는 그 사실을 내가 부인하고요, 그래서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하지 못한다면 나라고 하는 사람은요 기독교의 신앙을 부인하는 사람과 같은 겁니다. 그렇게 한다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용서는요,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의 사랑의 그 절정의 순간이었잖아요. 그래서 이 용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끝까지 해야 할 하나님 사랑의 실천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하라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정말 이 기도처럼 용서의 비밀을 알고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하늘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가고 있지만은 천국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답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들의 삶에서 기쁨과 감사를 찾게 하시고, 그리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노래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십자가 사랑의 무한한 사랑의 빛을 진 우리들, 하나님 당연히 용서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사람을 회복시켜주는 용서의 기도가 우리 안에 있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최고의 기쁨인 용서의 마음을 실천할 수 있는, 또 기도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 안에 막힌 것이 없게 하시고 사람과의 관계, 그리고 수직적인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자기 피로 세우신 주님의 교회, 하나님 우리 대폭교회가 영적으로 깨어있게 하시고 날마다 말씀으로 변화되게 하시사 세상을 구원하고 사람을 구원할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생명 살리는 일에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다음 주에 있을 추수감사절 총동원 주일에 태신자를 초청하고 낙심자, 방황자들을 회복시키며 잠자는 성도를 깨우는, 그리고 온 성도들, 온 가족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정말 준비된 또 사명을 감당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추수감사절기를 준비하며 섬기는 모든 손길들을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교회가 오직 하나님이 중심이 되고 교회가 중심이 되고 예배가 중심이 되는 정말 플랫폼과 같은 중심이 되는 교회의 모델이 되게 하시고, 그리고 교회를 세우는 일에 쓰임받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모든 연약한 성도를 치유하시고 삶에 여러 가지 풀려지지 않는 문제를 가지고 있는 성도들의
그 모든 문제가 풀려지게 하시고 자녀들의 미래에 희망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시고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